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2면부터 있는 누가복음 16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해하기 제일 난해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이상하다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한 비유 중에 아마 1등, 2등을 다투는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것과 같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고 주인의 재물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이 이제 들리는 거죠. 그 주인이 그래서 청지기에게 셈을 해보자. 이제 골이 나면 이제 네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그에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실이었고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죠. 난 이제 끝장이 났구나. 이제 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땅을 파면서 농사를 하자니 해본 적이 없어서 고생하겠고 또 빌어 먹자니 내가 그 부끄러움을 또 참을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 청지기가 생각해낸 게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주인에게 꼭 갔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다가 증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가중 처벌을 받아도 마땅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다시금 손해를 끼치면서 자기의 살 길들을 마련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행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그 청지기의 일,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롭게 그가 하였으므로 칭찬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이제 그 이유까지도 이제 적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반전이 심한 거죠.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려서 이 청지기를 이제 말하자면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청지기가 더 그 주인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른 겁니다. 보면 기름이 100말인데 50말로 깎고, 밀이 100석인데 80이라고 깎고, 굉장히 많이 자기가 깎아주면서 인심은 자기가 쓰고 손해는 이제 주인이 보는 그런 구도. 어떻게 보면 대단히 더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이 그걸 이제 칭찬한 이제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그 과정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게 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좀 더 우리가 부대끼지 않고 자연스러운 비유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리가 되는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다른 비유를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깊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솔직히 이 비유는 나중에 이제 칭찬한 이유는 납득이 되지만 그 과정이 너무 이제 평범치 않은 그러한 이제 과정을 이제 적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 참 약간 부대끼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비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전혀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문제 없었다, 너무 이해가 됐고 아주 선명한 비유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정말로요. 이거 진짜 손 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전혀 좀씩은 다 뭐가 있으셨죠? 별 기분이 안 좋으셨죠? 자, 근데 그러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걸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비웃었거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한 비유가 약간이라도 부대낌이 있었던 분들,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는 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게 부대끼지 않았다? 그럼 돈에 대한 관심이 없던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재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정말 부드러운, 그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영혼인데, 뭔가 그런 캥김이 있었다? 그러면 솔직히 바리새인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들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비유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비유가 부대끼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장치를 갖고 있는 비유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여기서는 돈을 좋아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을 좋아한다는 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것처럼 막 돈을 막 밝히고 막 돈만 쫓아가는 그러한 아주 세속적인 모습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신학적인 모습들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복을 받는 것의 대부분의 복의 쉬운 표현들이 대부분의 물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했던 왕들 대부분이 부를 가졌어요. 부를. 다윗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초창기에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했던 왕들, 역사들은 다 빈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남아있었죠. 물론 그건 딱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한 왕들도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지만 힘들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남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돈은 하나님의 복의 척도인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부의 자산을 삼키는 것에서도 어떤 죄책감이 갖기보다는 이 과부가 나한테 돈을 주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식으로 그들이 스스로가 막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 스스로 세속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내가 돈을 밝힌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부딪혔다면 뭔가 우리도 그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안 밝힌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받은 모든 물질들은 당연히 복과 은혜로 받은 물질이고, 또 내가 물질을 추구한 것도 당연히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아야 될 당연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질되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변질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잘 믿어서 물질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16장의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대꼈다라면, 나도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가 이해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옵니까? 이 청지기가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는 것은 물질을 손해보게 했다라는 그것에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그런 가치의 기준들이 지금 주인의 물질을 많이 손해보게 한 이 사람의 그런 행동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마음이 부대끼는 거죠. 지금 주인의 밀이 20석, 기름이 50말, 이게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손해보게 한 것이 얼마나 옳지 못하냐, 우리는 막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에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물질에 대한 어떤 개념이 빠른 우리들에게 주인의 물질을 손해한 이 청지기는 계속적으로 옳지 못한 것처럼 생각하며 그들을 몰아가지만, 주인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관은 다르다는 얘기죠. 주인에게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청지기가 자기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우리는 그때 주인이 속상한 게 자기의 소유를 낭비하니까 그게 속상해하는 줄로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속상한 건 그의 물질을 낭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맡긴 물질에 충성하지 못한 그의 자세를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맡아 감당하는 그의 마음, 그의 마음을 어떻게 주인은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주인에게 솔직히 밀 20석, 기름 50말,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주인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청지기가 얼마나 바르게 자리 잡고 바르게 세워지느냐, 바른 깨달음을 갖느냐, 어떻게 보면 주인의 기준은 그것이죠. 물질에만 우리가 관련돼 있으니까 이 청지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이 청지기의 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비유가 그렇게까지 부대끼지는 않는 거죠. 이 청지기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드디어 깨달았구나. 그냥 물질을 갖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서 서비하고 있는 그런 게으른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제대로 뭔가를 깨닫고 있구나. 자기가 훔쳐갖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훔쳐갖고 가는 거는 잡혀가고 빼앗기면 그만이고, 그런데 이거는 자기가 증서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물죠.
50말 깎은 걸 누가 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지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면 그래도 잘 대접을 해주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 빼앗기지 않은 곳에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쓴 거죠. 물질을 남의 거지만 쓴 거죠. 그러나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마음을 얻는 일들을 그가 생각해놨다는 것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고 주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이전에도 그 잃은 양이나 잃은 동전이나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면 그런 모든 비유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대끼는 게 뭐예요? 부대끼는 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편해하는 건 바로 뭐예요? 득실이에요. 득실. 99마리 양을 내팽개 두고 한 마리 양을 뭐 그렇게 위험 부담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늘 그게 불편한 거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사람을 불러다 잔치를 벌여야 그게 얼마나 된다고 또 그걸 찾아가지고 잔치로 나가는 돈이 더 많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 물질이에요. 물질. 잃어버린 탕자, 이게 탕자의 비유도 그렇잖아요. 아들이 원한 건 물질이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을 다 까먹고 나서도 아들이 생각해낸 건 또 물질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은데 그 끊임없이 물질인 거예요. 지금 큰아들이 섭섭해하는 것도 물질이에요.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저 자식에겐 저렇게 송아지까지 잡아주고 이게 뭔가 내 사랑은 염소도 안 되고 저 사랑은 송아 이게 철저히 다 이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떠한 그런 반대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긴장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 가치의 중심은 하나님인 거죠. 그 가치를 매기는 건 세상이 아니라 그 가치를 매기는 건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가치도 하나님이 매겨주신 가치인 것이지 세상이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기준, 주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주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하는 것의 형편들 그걸로 돌아가는 게 내가 장가도 가고 뭐 소도 사고 밭에도 나가야 되고 다 저마다 일과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주인이 초청하셨다는 것에 그것에 대한 중요함을 깨닫는 것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옳지 않은 이 청지기, 우리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 지금의 물질관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리새인처럼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칭찬받을. 바리새인들이 어디 부분에서 비웃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전체적인 이 비유가 그들에겐 대단히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주인이 어디 있어? 라던가 여기서 얘기하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가운데서 충분히 다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러나? 뭐 아마 그런 식의 비웃음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비웃는 것 자체가 이 비유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부대끼는 자체가 결국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생각들 결국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을 그렇게 반응하게 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중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매기는 것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깨어있는가. 여러분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고 계시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제일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표현된 건 솔로몬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이 더 부자였을 것 같지만 사는 모습은 솔로몬이 더 부유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는가? 가장 많은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부분의 사람들은요, 참으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지냈고, 뭐 엘리사나 엘리야나 모든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대단히 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러한 제사장과는 달리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가난이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덜 받는 것의 증거가 되어지느냐? 누가 더 가장 사랑을 받고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재산을 가졌다고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가난하다고 하나님에게 덜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오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빨리 죽어서 덜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보면 므낫세나 아합이나 이런 왕들이 얼마나 악독했습니까? 근데 그들의 통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요시야 같은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 그렇게 왕위에 오래 있지 못하고 전사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의 기준이 오래 살았다, 높이 올라갔다, 많이 벌었다, 그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요, 내가 하나님에게 많이 사랑을 받고 있냐 받지 않고 있냐를 생각할 때 그런 식으로 환산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돈이 많지 않으면 난 저 사람보다 덜 사랑받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누군 건강하게 날라다니는데 나는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지금 골골거리고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을 많이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받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가 없고 뭔가 다들 넉넉하시면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막 문제들이 겹겹이 있고 막 어렵고 힘들고 몸도 뭐 여러 군데로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인을 한번 바라보시면 주인이 우리에게 그 청지기에게 원하는 핵심은 자기의 재물들을 얼마나 많이 벌었나 뭐 그가 취했냐의 문제가 아니죠. 그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에 주인은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불의한 재물을 잘 쓰는 방법을 아는구나. 네가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을 향하는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많은 병들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잘 쓰는 방법을 네가 아는구나.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마음이고 사랑받는 마음이죠. 욥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때가 나중에 다 잃고 나서 2배로 받을 때 그때 사랑을 많이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이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 욥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사랑을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욥의 인생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부터 보면 욥은 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거죠. 그리고 더 사랑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더 인정을 받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욥의 인생의 그래프와 정말로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래프는 완전히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르니까요. 기준이 다르니까. 결국 우리가 이러한 비유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맞추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는가. 거기에 우리의 깨달음과 도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시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결론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지 그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척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건 아직까지 그렇게 인정받기엔 먼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을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건 그 마음인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의롭다 칭찬을 받을 그런 제목들로 바뀌어지는 그 순간 그는 스스로의 말하자면 자랑과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 가운데 있으면서 죄인 줄 모르는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것으로 그가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는 그러한 정말로 더 화를 만들 만한 일들을 저지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런 많은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고 재해석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필요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나에게 건강함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뜻이 무엇일지 그걸 늘 우리가 부딪혀 봐야 하는 거죠.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서 내가 왜 이렇게 물질을 많이 벌었지? 하나님 내가 잘해서 복을 주셨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 많은 물질을 맡기신 이유가 뭐지? 내가 청지기니까. 결국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일 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청지기들의 활동과 행동과 해석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건강도 그냥 건강으로 두면 세상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안 좋고 버릴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재해석되어질 때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한 연단이라는 것들이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한 우리의 성숙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라는 것들이 세워질 수 있을 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시금 만들어낼 수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죠. 어려움 당한다고 버림받고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복받는 그런 단순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세상적인 가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부수적인 말씀을 주시죠. 부수적이라기보다는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교만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결국 율법으로 그들은 그들의 길을 연다라고 생각하지만 율법이 길이 아니라는 얘기죠. 복음이 길이라는 거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율법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지만 복음은 그와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이 되어질 때 그 기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율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율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느냐? 율법이 아닌 게 아니라 율법을 자기화시킨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 예로 장가를 드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신명기에서도 보면 이제 그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여인들이 너무나 불합리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인이 결혼을 해서 왔는데도 이 남편이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무시하고 그러다가 뭐 정말로 거기서 말라 죽게
되어진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결혼을 했는데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자기에게서 불쾌하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이혼 증서를 줘서 보내라는 거죠. 그래야 이 여인이 다른 살 길이 열리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이제 신명기 24장에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람의 악함 때문에 그 악함에 대한 보완책으로 그런 이제 이혼 증서가 모세 때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악용되어지느냐? 그냥 이혼 증서만 주면 마음껏 이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10가지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만들었는데 결국 나중에 그 율법이 어떻게 전용되어지느냐 하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되어지는 거죠. 이걸 다 아는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좋은 것들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도 자기에게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을 변질시키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하지 말라는 건 자기는 안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할 때는 다른 이방인들을 시켜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이 일들을 전용시킨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것에 집중했지만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간음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들 핵심적인 상황인데 그 연약함 가운데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기 위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더 악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과 관계이다 보니까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신앙들의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늘 도전되고 부딪히고 고민되어지면 중심을 잡아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늘 내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하기 시작해주면 이게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함, 완악함이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나 지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대표적으로 여기선 지금 물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물질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늘 하나님 편에서 그것들이 주인의 편에서 이해되어졌으면 우리가 늘 다시금 중심을 찾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들이 누리는 유익함과 이익들 거기에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물질에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물질을 누구에겐가 갈취했는데도 그 물질이 자기에게 오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갑다. 이게 이 물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모습들, 그것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또 완악한 모습들을 만들어내는가를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끊임없이 이제 뒤에 이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까지도 보면 그런 가운데에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결국 그것이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이다라는 얘기죠. 물질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들을 얼마나 세속화시켰는가, 세상에 물들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런 물질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 되어지게 됐고 또 어느 순간인가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물질을 위해서 믿는 그러한 곳까지도 나아가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어느 때에 이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못한 청지기의 비유를 읽을 때 그때는 이 비유가 부대끼지 않고 주인의 마음이 이랬구나, 이게 맞지, 이 청지기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자연스럽지, 뭐 밀 50석 뭐 이런 게 막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주인의 마음을 딱 맞췄으니 얘 참 잘됐다, 훌륭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 비유를 보면서
안 부대낀 적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 부대낄 것 같습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몇 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처럼 부대끼지 않고 그 주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런 주인의 마음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